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평가를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많은 평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를 꼽으라면 단연 하나님께 받는 평가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평가, 가장 중요한 평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12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평가가 이제 우리 개인이 받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가 받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평가한 평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또 책망할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로 그 평가서를 이렇게 보내셨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꽃동산교회 또 꽃청에게 평가서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평가서를 받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상상해 봤는데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긴장되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지표 이런 것을 말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 평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 지표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 꽃청, 꽃동산교회 청년부라는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진단하고 또 우리가 잘해온 부분은 더욱더 이제 잘 해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더 분발하고 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평가서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1장 그 20절에서 그 7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목회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7별은 7교회의 이제 사자,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7 촛대는 7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는다. 이 말은 이제 7별이 그 사자, 그 7교회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목회자, 목사든 감독이든 어떤 지도자가 되겠죠. 7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7교회의 목회자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절부터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는데요. 먼저 칭찬부터 이렇게 하십니다. 칭찬을 쭉 하시는데 칭찬하시는 것을 4가지로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 보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에 맡겨진 여러 이제 사역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둘째는요, 에베소 교회는 잘 견디고 인내하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절 3절에도 보니까 잘 참고 견디는 교회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중에서도 아주 이제 중심이 되는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큰 도시로서 로마 황제 숭배의 이제 중심지 중에 이제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은 많은 이제 핍박이 있었고 또 그러한 핍박을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잘 참고 견디는 그러한 이제 교회로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잘한 것은 뭐냐면은 잘 속지 않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잘 속는 것은 사실 자랑은 아니죠, 그죠? 이게 우리가 순진한 것과 순수한 것, 뭐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나가서 참 순수하다, 순진하다. 그런데 그걸 더 넘어서 그냥 잘 속는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이제 매우 탄탄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우리가 기록되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이제 사도가 아닌데 거짓 사도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잘 드러낼 정도로 아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요, 당시에 이제 이단이었던 니골라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지금 말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도 미워하는데 너도 잘 미워했다. 이 니골라당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제 이단입니다. 이 성경에는 니골라당이 어떤 이단인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니골라당이 왜 이단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제 초대 교회 시대에 또 다른 이제 교부들이 이제 쓴 그런 글에 보니까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니골라당은 초대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제 이단의 하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에 속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만이 아주 영적인 그런 지식, 구원에 대한 영적인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영적인 그러한 지식을 소유하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자신들만 영적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사실 구원이랑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육적으로 짓는 죄는 그거 별로 구원에 있어서 상관이 없다. 영적인 것만 의미가 있고 육적인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가리키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이제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이 니골라당은 이제 그러한 영지주의의 이제 한 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제 칭찬받은 것은 게으르지 않고 매우 부지런한 그런 이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죠. 맡겨진 사역에 있어서 아주 부지런히 일하고 또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혼란했습니까? 이단도 많았고 바른 어떤 신앙의 체계가 이렇게 딱 잘 정립이 되지 못했던 그 시대였죠. 지금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교리서도 있고 뭐 신앙 고백서도 있고 다 있지만, 초대교회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초창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적인 혼란이 많은 시기였지만, 에베소 교회는 매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다.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였음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 지표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열심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도 높게 평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정말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거 높게 평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세대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을 또 중요한 평가의 지표로 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이단 신앙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교리를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더 열심히 배우고 바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되겠죠. 이러한 지금 언급된 이러한 지표들, 하나님이 또 평가할 때 사용하시는 지표구나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견디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 순간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지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장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 큰 책망을 받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좀 보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버린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처음 사랑,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정말 믿겨지지 않은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지금 에베소 교회 어느새 이렇게 식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불타올랐던 그 사랑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식어진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리고 또 교리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잘 알고 있지만 어느새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감격, 감동, 사랑, 이런 것이 다 식어져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담한 신앙생활, 냉랭한 신앙생활, 그러한 이제 교회의 모습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고, 그 에베소 교회가 핍박도 잘 견디고 또 영적 분별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이제 인내하는, 참고 견디는 그런 교회였지만 정작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교회 봉사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넘쳐 흘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느새 이렇게 많이 메말라 버리고 습관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이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예전에는 기쁨으로 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영적 생동감, 어떤 다이나믹을 잃고 상당히 어떤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형식화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자원해서 넘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넘치고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묻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상당히 이렇게 식어진 가운데 있는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이렇게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도 물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감격, 감동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자라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자녀 교육의 대강령, 보통 이제 쉐마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들으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그래서 쉐마 본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녀 교육의 대강령 쉐마 본문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요,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약간 시험하기도 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정말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율법사가 물었죠.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책망받은 것 결코 작지 않은 책망이죠. 왜냐하면 받듯이 이 가장 큰 계명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인데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버린 그 처음 사랑, 첫 번째는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두 번째는요, 수평적인 성도 간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라는 게 있죠.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제 평가서, 편지인데, 이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죠. 사랑이 충만한 것을 나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쓸 당시에는 그 성도와 이웃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많이 식어져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는데, 수평적인 사랑, 우리가 조금 전에 수직적인 사랑을 얘기했고,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식어졌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책망받고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이 수평적인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 성도 간의 사랑도 첫 번째 이 계명과 동등하게 중요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아까 이제 그 한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한 그 본문 우리가 잠시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 본문을 다시 좀 우리가 보면 그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 한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께서는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 다시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 하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두 계명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이제 둘째도 그와 같으니는 어떤 의미냐면,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중요하니 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가장 큰 계명 하나를 알려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라는 표현을 썼지만 둘째를 얘기하면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같이 중요하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코어 밸류, 핵심 가치로 얘기하는 것. 뭐 너무나 많은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좀 더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부러워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몸을 불살게 내어주기까지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인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정말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전에는 너희 안에 사랑이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많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좀 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겉으로 보면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부지런히 또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고 견디고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아주 건강해 보였는데 사실은 그 중심에 아주 큰 구멍이 하나 뻥 뚫렸던 거죠. 아주 큰 결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 처음 사랑과 같지 못하다. 사랑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어떤 조직화된 그런 교회, 냉랭한 교회, 차가운 교회, 형식적인 교회,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뒤돌아 보아라. 너희들의 과거를 좀 다시 반추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이건 뭡니까? 다시 돌아가라 라는 거죠. 회개하라의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의 그 단어 슈브라는 의미는 뭡니까? 직역하면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전 사랑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돌아가라 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흘러 넘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충분히 넉넉히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이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큰 경고의 말씀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시지 않아서 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평가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칭찬한 것은 아까 봤더니 4가지였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그 열심히 일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참고 견디는 교회, 세 번째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교회, 교리도 아주 뭐 탄탄한 교회, 네 번째는 아주 부지런한 그런 게을르지 않은 교회. 칭찬은 네 가지였고 책망은 한 가지예요.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는 지금 책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거 칭찬이 네 가지고 책망이 한 가지니까 뭐 종합하면 패스. 뭐 이렇게 조금 우리가 갈 것 같은데 사실 이 5절의 경고의 말씀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 중요한 평가 지표는 바로 이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가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또 우리 성도 간의 사랑, 이웃에게까지 이제 더 확장되는 그 사랑을 얘기한 것이죠. 예수께서도 아까 그 율법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첫째 되는, 물론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많이 부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죠. 사탄과 죄의 미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 승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다름 아닌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열매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마르다가 잠깐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이렇게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는데 칭찬은 마리아가 받았죠. 마리아는 그냥 뭐 예수님 모셨는데 영접하고 분주하게 뭘 대접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부지런하고 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성도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많이 수축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교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요, 다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많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그리고 또 우리 꽃청의 이제 여러분들의 순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의 순입니까? 사랑
하는 그런 순입니까? 아니면은 좀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잘 가르치고 교리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뭐 어떤 뭐 교회 모임 행사 있으면 열심히 일도 하는데 혹시 사랑이 많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들이 속한 청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꽃청 꽃동산교회 청년부는 또 어떤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는 어떤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가장 큰 계명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몸을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그거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 각자가 사랑의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